가정 예배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그리고 기도 모임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월 둘째 주 가정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는 기도를 우리 함께 순서지를 보면서 같이 읽으며 여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과 모임에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를 다 이롭게 여기고 좋게 여기는데 너무나 익숙하지요. 또 그렇게 안 하면은 우리 자신이 또 어떤 면에서 살아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야 하고 우리 자신을 아껴야 하고 우리 자신의 유익을 구해야 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또 어떤 의미일까 한번 이 시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했을 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앞뒤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람의 편리를 구하라, 나는 좀 불편하게 돼도 다른 사람의 편리를 구하라, 우리가 많이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야기하는 배려하는 마음, 이런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좀 더 깊은 차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힘들지 않도록, 그 사람의 마음이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또 평안해질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세를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처해야 할 그 관계 처신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을 배려하는 마음, 또 자세,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중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본받아서 주변의 사람들을 위한 마음, 그들의 마음을 배려하고 그들의 입장을 배려해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24절 이후에 나오는 그 여러 절들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나 또 헬라인에게나 또 어느 교회에게나 이런 그 교회의 유익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말과 행동, 그런 생활 태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 주변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유익이 되도록, 그들의 마음이 평안이 생기게 되도록, 또 기쁨이 생기게 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가 참 자신을 더 아끼고 나 자신을 유익되게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익숙한 우리들이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또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리,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자신만의 어떤 주장과 생각, 이런 것들을 때로는
접을 수 있어야 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그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또 너무 힘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좀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때들이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고요. 그런 일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다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된다라는 말씀을 또 오늘 본문 이하에 있는 말씀 중에서 하고 계십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면서 내가 가진 생각과 주장과 또 나의 판단을 유보하고 좀 보류하고 내려놓을 수 있다면 그럴 때 상대방이 유익을 얻게 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삶의 자세는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일, 그것이 요구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권면을 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그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그림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그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그림을 사도 바울은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그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 또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읽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 마음을 보고 배우라고 따르라고 그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일은 예수님의 유익을 위해서 가신 길이 전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그 마음의 유익, 영혼의 유익, 모든 사람의 전인적인 삶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다 내려놓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리고 그것을 통해 모든 사람이, 그리고 그 안에 나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충만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았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우리 삶 가운데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그런 그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예수님의 상, 십자가의 모습, 그것들을 우리들에게도 오늘 본문은 또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의 주장을 내려놓기 어려울 때, 또 나의 판단과 나의 생각들을 강요하려고 또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게 될 때에 한 번쯤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주님이 살아가셨던 방식이 이런 것이었구나. 나의 삶에서도 내가 적용해서 나의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훈련해 가야 되겠다, 배워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이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온전하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며 도움을 구하며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 조금씩 그런 삶을 익혀나가고 또 배워나가고 우리 주변에 가는 곳마다 주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닫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말씀 안에서 기도하기라는 우리 순서지의 내용을 같이 읽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이타적인 삶이 되게 하소서. 약한 자의 이웃이 되게 해주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구제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